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가장 먼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귀한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지 않고. 어제는 이제 1장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스라엘 이제 왕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것을 열왕기상에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기력이 쇠하여짐을 성경이 말씀하면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누가 되어야 할지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고백은 솔로몬이 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상 다윗의 그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들의 순서에 맞춰서 자신이 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에게 그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보다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라는 것을 성경이 열왕기서의 그 시작에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이어 왕이 될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명은 하나님과의 그 계획과는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
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아도니아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언급한 인물,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주의 깊게 관찰해 오던 인물, 바로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땠습니까? 정황상 상황상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채 다른 이방의 나라들처럼 아들의 순서에 따라 왕이 될 것이라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산산히 조각내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내 생각대로 되어질 것처럼 주도했던 우리 과거의 삶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가겠지 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수정하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가 우리에게는 참 은혜의 때였습니다. 산산조각 내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가 고통스러웠지만 그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수정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1장에서는 분별하지 못하던 그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져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다윗 왕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 분별력 없는 사람들 사이에 깨어 있어서 이 분별하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2장까지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의 일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유언이죠. 그 유언이 1절부터 9절까지 꽤나 길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당부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이제 다윗이 이제 눈을 감으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삶의 이 마지막 순간은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마지막 눈 감을 때 어떤 말을 전할 상황이 온다면 무슨 말을 전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죽을 때 그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 고마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내 곁에 항상 함께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와 함께했던 이들에게 고마웠고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당부를 더 하자면 아무래도 그 같이 있는 자에게 건강하고 또 살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멋있는 말을 남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망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순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던 것을 그 짧은 마지막 순간에, 그 시간에 이렇게 응축하고 압축하여서 같이 곁에 있는 자에게 엑기스만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집에서 한약을 달여서 먹듯이 그 약재를 물에 끓이고 끓인 약재를 천에 넣고 막대기 2개로 이렇게 꽉 짜서 엑기스만 그릇에 담아내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당부는 그 엑기스, 참 값진 말들이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도 오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에게 강력하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그 마지막 말이 오늘 2장 1절부터 9절에 담겨져 있는데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고 저는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꽤 긴 절을 읽을 때는 옆 사람과 이렇게 템포를 맞춰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이 읽은 부분과 또 제가 읽은 부분으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다윗이 언급합니다. 하나님과 솔로몬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후손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그 유일한 신과 그 피조물인 솔로몬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던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장부는 뭡니까? 큰데 어른장, 그 산의 부자로 써서 큰 어른의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남자다운 남자의 의미로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남자들이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죠.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50대가 되면은 제 주변에 같이 운동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또 갱년기가 오셔서 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셔서 그런지 눈물도 많으시고 감정 기복도 좀 심한 걸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으면 이 남편이 아내 옆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또 한 소리를 듣는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아버님들이 집에 나오셔서 여기 동구장에 많이 배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이제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웃으셔야 되는데 아무튼 요즘 시대에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번역했으면 너는 힘써 여장부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것을 원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너는 강해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강해져라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가 강해져라라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들, 그 모세의 율법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 율례와 증거들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결국에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면서 다윗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때가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때가 다윗은 가장 행복했고 그때가 깊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것이 형통함이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인생에서 경험한 것이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조이 목장에서 나눔을 하게 되면 주로 많이 나누는 주제가 아무래도 육아입니다. 인생에서 그 육아가 전부인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먼저 이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이제 조금 늦게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후에 이 경험할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차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육아하는 그 맘들을 보면 정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얼마나 실행해 내는가, 이 실행력이 아이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들이. 근데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결국에는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많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게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이 있지만 그 실제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천지 차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실 텐데 제가 조언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제가 낳은 게 아니라서 엄마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과 실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빠들은 아무리 육아를 잘한다 해도 엄마가 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과의 관계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인생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실제로 배 아파서 이 아이를 낳아본 것 같은 일들을 솔로몬에게 이제 겪게 될 일들을 신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만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의 후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당부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일부를 그 엑기스만 뽑아서 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원만한 관계,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부터 4절에 먼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을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엽적으로 미시적으로 이렇게 좁게 생각할 때는 필요한 것들이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엽적이고 이렇게 뭐 잔잔바리라고 표현하나요? 이게 잔가지들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오셨지만 여전히 충분히 남은 그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충분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매일 반복되는 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가지치기하고 추리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 믿음, 소망 그것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늘 마주치는 존재들에게 받은 그 사랑, 또 내가 주었던 사랑, 가족과 이웃, 또 직장 동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의 관계, 이것들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들은,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교제이고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야 이것도 사랑도 가능해지는 일들입니다. 믿음이 연결되어져야 또 사랑의 관계도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전제돼야 믿음의 관계, 믿음의 이 전제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 믿음, 소망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교제와 믿음을 바탕으로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는가?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지체, 가까운 우리 지체와 천국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일찍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오늘 이것을 소망해 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 때에 그의 당부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입니다. 매우 광범위하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그 부모님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수많은 말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부탁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또 나중에 생각해 볼 말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재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이라는 속에서 살아내셔서 힘써 여러분이 대장부가 되고 또 힘써 여장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장부라는 것은 너는 강해져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너희가 강해져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말씀대로 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통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마지막 때에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 수천 년이 지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온전히 지배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네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열린 전도와 이 목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에게 이 맡겨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또 건면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진실되게 부탁드립니다. 아프신 지체들에게 또 안부의 인사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곳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오늘 다윗의 그 마지막 당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또 믿음의 관계로 이웃과 연결되어지고 결국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